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삶의 태도.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라고 하는 말은 단수인데요. 거짓 사도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냥 그들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인데,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바울 사도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희를 종으로 삼았어요.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잡아먹어요. 무슨 짐승처럼 말이에요. 사자가 혹은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어요. 그리고 빼앗아요. 강도처럼.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빼앗아요. 주머니를 털어요. 또 그들은 스스로 높여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모욕을 줘요. 뺨을 친다는 거는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뭐 주먹질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짜인 것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바울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이러니.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거절해요. 싫대요. 바울은. 우린 당신 가짜 같아. 살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갖다가 써요.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바쳐요. 근데 그들은 싫대요. 바울이. 가짜 같대요. 그리고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들만 높이고 뺨을 치는 그들은 높여요. 용납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말하자면 목사직이 내 밥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내 성공의 추구요, 명예의 추구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1세기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1세기에. 발람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형편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바보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나도 좀 어리석은 자랑 해보겠다는 것이죠. 11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 어리석다는 말 하죠. 이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난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정신없는 말이라고 그러죠?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미친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소리일 뿐만 아니라 미친 소리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어리석은 짓, 미친 소리를 좀 하고 있다. 나를 좀 용납해다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조금 더 가봐야 알아요. 왜 바보 연설을 하는지는.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언제나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한 수고, 자신이 고린도에 복음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수고했고 또 지금도 그 수고를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고, 이런 자신의 수고를 이거는 좀 구차한 소리일 수 있거든요. 나 너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바울이 자신의 태도와 거짓 교사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육체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수고도 있지만 육체적인 수고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23절 하반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 이거는 전체 제목이에요. 이제부터 쓰는 얘기의 전체 제목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정말 엄청난 수고를 내가 감당하면서 삽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육체적인 수고들을 설명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표현하는 걸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이거 다 육체적인 수고잖아요. 보세요. 정리해서 보면 23절에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더러 있었겠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근데 더 많이 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감옥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또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맞은 게 아니고 수없이 맞았어요. 23절에. 그 어떤 매들인가 하면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때려서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벌을 주면서.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 율법을 범할 수 있잖아요. 아까 37이었나? 8이었나? 이렇게 하다가 41대를 때리거나 그러면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를 뺐단 말이에요. 39대. 그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이게 사실 거의 죽도록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이게 이방인들한테 맞은 거예요. 채찍질 포함해서. 한 번 돌로 맞았어요. 로스트라에 갔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나요? 25절에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했대요. 우리가 한 번 파손한 거는 분명하게 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손한 거 알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어요. 요즘같이 무슨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바다를 가나 육지를 가나 산을 넘으나 모든 것이 위험천만한 일들이었어요. 강의 위험 있어요.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얘기하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죽을 뻔한 것들은 그런 자연과의 싸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또한 있었죠. 강도 만났어요.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사각오를 하고 쫓아다녔습니까? 이방인의 위험, 숨을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또 대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육체의 수고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보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근심과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그들과 동화되는 관계를 맺었어요. 난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괜히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약한 사람이 돼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태도였고,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염려, 정신적인 고통도 그에게는 언제나 눌리는 심정으로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많았단 말이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약한 것들까지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결론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도야 그런 것을 증명할 생각이었다면 제일 편한 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진짜 천국에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 다 쓰러져요. 거짓 사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말리엘한테서 직접 배운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거리,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많은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으면 자기 사도인 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또다시 바울보다 더 강한 가짜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또 넘어질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명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명하게 되면 외적인 것으로 그러면 또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 잘난 것을, 자기 강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아직도 저렇게 지지리도 고생만 하고 살잖아. 이런 식의 비난들. 그러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고난당한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나의 약함이 내가 진짜 사도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 목록의 결론은 바로 지금 얘기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는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하는 얘기는 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거는 늙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인데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훔치지 마.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부 바울 사도의 삶의 동기와 초점은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고 복음의 진리가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라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균형을 놓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놓쳐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여러분 살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사례를 받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진리,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는 얼만큼 큰 힘이 있는 걸까요? 그건 얼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갈 때 그 말씀은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바꾸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한다면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사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읽고 듣고 배우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증명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강조했지만 진리를 증명해내 라고 하는 명령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죠. 참된 진리는 우리 삶에서 증명이 돼요. 나타나요. 복음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옳게 가는 거 맞나? 주님, 제가 지금 옳게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주실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도 춥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말할 수 없이 경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삶 속에서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드러나고 증명되는 삶이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의 진리로 증명돼야,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의 14번째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역설,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12장, 1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